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으로 우리 예배하고 있는 하늘 가족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또 다사다난한 그런 이제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이렇게 주님이 예배당도 또 이렇게 잘 가꾸어 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듯 또 우리의 예배하는 환경도 이렇게 바꾸어 주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대단한 기도회를 통해서 이 예배당이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처럼 우리의 심령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 리모델링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했었는데 어떻게 한 주간 그런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을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셨는지요? 네, 또 부족한 모습들도 있고 또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옛 모습의 잔재들이 남아있는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우리가 주저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을 리빌딩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리폼, 원형의 형태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모든 간구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서로 바라보시면서 주님으로 새로워집시다. 그렇게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강해 이제 21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이사야 14장에 있는 내용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열방에 대한 신탁,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신탁의 뜻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경고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고 또 그것을 전하는 자에게는 이것이 짐과 같다, 그렇게 원어적 의미를 살펴봤었는데요. 이 열방에 대한 신탁, 특별히 이 바빌론과 또 아시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계시는지 또 그 내용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그 열방에 대한 신탁 이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약속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구조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과 택하시지 않은 백성들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 주도적이고 선제적인 약속이 늘 먼저 존재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후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이들을 향한 영원한 멸망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하나님께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겪게 될 심판의 메시지가 반복적인 구조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선택하시고 그들을 고향 땅에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때 외국 사람들도 그들에게 와서 야곱의 결례와 함께 살 것이다. 여러 민족이 이스라엘 사람의 귀향을 도울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께서 주신 땅에서 외국 사람을 남종과 여종으로 부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억누르던 자들을 다스릴 것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계에 흩어지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온 세계에 흩어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금 택하시고 그들의 본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 약속을 선제적 약속. 여러분들 아마 머스트 이 공동체에서 처음 듣는 표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선제적 약속, 뭐 주도적 약속. 이런 표현들은 어떤 신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지 않지만 이런 단어들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섭리를 표현하기 위한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제적이다. 우리가 보통 선제적 이런 표현들을 쓸 때 어떨 때 쓰죠? 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면 선제 타격. 그러니까 먼저 공격을 하는 게 유리한 거잖아요. 그죠? 선제적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시간 속에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은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어떤 식으로 이루어 가시냐? 주도적으로.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시되 그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주도적 섭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아직 그들에게 어떠한 심판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그들의 삶 속에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여러 많은 재앙이 아직 펼쳐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나게 일들 내다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다 미리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끔 이제 점 보러 가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점 보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자신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궁금하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귀신은, 사탄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을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세요.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위에 계셔서 우리의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은 앞에 일어날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간혹 앞에 있는 일어날 일들을 맞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그건 뭘까요? 그건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내어줘서 그 귀신이 나의 앞날을 내다봤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요, 몰래 점 보러 다니고 타로점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컬처로 생각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심지어 오늘의 운세 같은 거를 믿고 살아가는 되게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진짜 신앙이 미비했을 때는요, 뭐 일간 스포츠 이런 데 보면은 오늘의 운세 같은 게 막 있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에 있는 운세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여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깨닫는 거예요. 나의 삶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우리가 귀신 나부랭이한테 나의 영혼을 팔아서 내가 보지도 못할 그 귀신에게 나의 존재를 내어주고 그 앞날을 내다보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그 주도권을 내 스스로가 사단에게 넘겨줘서 저 지옥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 재미로라도 뭐 점 보러 가거나, 야 3만 원밖에 안 해, 야 둘이 가면 5만 원이래, 여러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거 영매당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이 바뀌면 우리의 원래 본 소유권은 천국 소유인데 우리 지옥 가겠다고 내 스스로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앞날을 선제적으로 약속하시고 주도하시는 분은 주님 한 분뿐이시다. 이걸 꼭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선제적인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유기가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떠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정이 번복되거나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 안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이유를 우리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유기한 자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때 동기가 있어. 동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택하실 때 그 택하심의 동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는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야곱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구원하시는 이유로 작용하는 그 원리가 뭐냐 보니까 바로 긍휼함인 거예요. 긍휼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하게 여기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패역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완고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음란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저주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으로는 그 누구도 결단코 구원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이유와 자격을 우리에게 찾는다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께서 재선택하신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사랑하는 지경으로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내시죠. 이것이 다시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서 이탈될 수도 있고 다시 그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의미에서 다시 선택하셨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치 용수철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우리를 다시금 끌어당기시는 이 개념을 이 본문이 다시 선택하셨다, 그렇게 표현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선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더러운 우리를 씻어주셔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 뿐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구원받은 자에게 유일한 소망인 것이고 그 소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들과 그동안 제가 복음 훈련을 하면서 용서와 용납에 대해서 전하는 챕터가 있었어요. 용서의 개념은 무엇이냐? 용서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용서는 내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이라는 짐을 지고 있는데 내가 그 잘못이라는 짐을 없는 일로 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용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의 개념을 성경에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종에 대한 비유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용납은 뭡니까? 용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납이라는 건 실제로 나한테 잘못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나랑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저 사람이 생각하는 구조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구조가 있는데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용납에 대한 문제를 용서의 문제로 연결시키려고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나한테 잘못한 게 아니야. 서로가 다른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자꾸 나한테 잘못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용납이라는 건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용서랑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그런데 용서이든 용납이든
이 두 가지를 가능케 하는, 용서와 용납을 가능케 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긍휼함이에요. 용서할 때도 우리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도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것을 긍휼히 여김으로 받아들이려고 힘써야 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고백하는 이 고백, 주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그 구원의 가치를 깨닫고 살고 있는지를 증명하는 열매, 저는 이 기도 한 줄이라고 생각해요. 만일 오늘 내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 나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어떤 여지를 두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오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기필코 긍휼히 여기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구원의 약속이 주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사랑으로 결론 내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요, 이 바빌론 왕의 패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바빌론을 세상을 대표하는 것으로 봤어요. 그죠? 물론 역사적으로 바빌론의 그 화려하고 패권을 장악했었던 그 시대의 모습이 존재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것으로 해석되었을 때 오늘날 그 바빌론을 세상 문화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눴죠. 오늘 이 바빌론 왕의 패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런 의미로 보면 인간의 압제적인 권력을 대표하는 표상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문화를 바빌론 문화 한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바빌론 왕의 패망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강력한 패권이 패망한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적이며 주도적인 선택으로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을 억압하고 압제했던 그 세상 바빌론과 그 바빌론 왕이 패망하게 될 것인데, 그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망하고 있는 그 바빌론을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노래, 그것이 이어지는 3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눈으로 이렇게 스크린 하시면서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바빌론 제국이 열방에 위력을 떨쳤을 때 바빌론 왕은 당연히 열방의 위력을 떨치는 그 왕이니까, 그 제국의 왕이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빌론 왕은요, 자신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감히 견주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자 동시에 영적으로는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위엄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죠? 얼마나 많은 세상의 권력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바빌론의 문화가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는 이제는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그 위엄과 능력이 발휘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면에도 가끔은 질문될 때가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위엄은 찾기가 너무 힘들죠. 마치 하나님에 관한 것만 이 세상에서 쏙 도려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빌론 왕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보응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요, 불의를 절대 눈 감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을 해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을 오래 참으시지만 우리의 잘못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가득 채워 넘치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보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잘못한 일을 눈 감으시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여러분, 우리는 큰 거 다칠 거예요.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어도, 지금 내가 죄 짓고 있어도, 지금 내가 간음하고 있어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함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 심판은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심판 이후에 모든 것은 다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 편에 서 있게 된 사람들이라면, 오늘 우리가 찬양했었던 것처럼 우리는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처지와 나의 꼬라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 지으신 그 승리를 알았다면 오늘 우리는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똑깍똑깍 계속 넘어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왜일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편에 서서 멸망하게 될 세상을 조롱하며 노래를 하고 있는데, 승리의 노래를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에 서 있지만 내가 저쪽 편에 서 있는 자와 조금도 다를 게 없다면 우리가 여기서 승리의 노래를 기쁨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민망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로 3절,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No.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의 화인 맞지 않는 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를 잘 지켜 순종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태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민망한 일 생기지 않도록 오늘 지금 당장 우리의 심령을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는 정결한 신부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들은요, 이제 바빌론과 또 아시리아 그리고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로 채워져 있습니다. 특별히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그대로라는 이 단어가 얼마나 완전하면서도 두려운 표현인가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고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룰 수 있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존재가? 여러분, 우리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잘 지킵니까? 아무리 계획 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100% 완벽하게 그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계획하여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면서 우리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하나님과 관련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대답을 듣는 시간이 배제된, 철저히 인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그런 스스로 주인된 자, 그런 죄된 실존을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 세우는 게 잘못됐습니까? 계획을 세우는 거 죄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2년이 돼서 내가 올 한 해 이런 계획을 세워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막 다이어리를 사고 그 다이어리에 올해 내가 지켜 행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쭉 세우고, 그게 죄입니까? 앞날을 준비하는 것, 그거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 던져보자고요. 근데 우리는요, 항상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본질적으로 더 깊은 질문이 선제되어야 돼요. 내 삶의 플래너. 여러분, 내 삶의 플래너,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내 삶은 주의 것,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막 은혜를 받아요. 아멘. 심령으로 전적으로 동의하고 우리 그렇게 찬양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 삶의 플래너가 정작 나인가 주님이신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가?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이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께로부터 왔는가? 주님께로부터 왔다면 그 계획은 내가 세운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거겠죠. 근데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계획이 아니라 철저히 오래전부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세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급급한 삶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지혜로운 삶입니까? 아니면 죄인의 모습 그대로 끌고 가는 삶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방금 전에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맹세하여 말씀하신다. 아니, 하나님이 왜 맹세할 이유가 있어요? 그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왜 피조물에게 맹세하셔? 맹세하신다는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가 내 말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는 맹세하잖아요. 야, 진짜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하는데 나 이거 진짜 사실이야. 때로는 막 걸지 말아야 될 거 막 걸면서 우리가 약속하잖아요. 그 정도로 결백한 거죠. 그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이 맹세하여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맹세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계획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며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들을 멈춰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계획을 세우기보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을 발견합시다. 예, 여러분 이 전후 관계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 하나님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그 길을 순응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 삶에 실패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이 설정하신 그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길을 순종할 때 실패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실패는요, 우리의 삶의 플래너 대신, 우리의 삶의 주인 대신 그 주님께 물어본 적 없는 내 스스로 세운 설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실패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그 길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 내 삶을 그냥 차지하고 세상 모든 만사가 다 주님 안에 있고 그 주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 하는데, 왜 정작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살아가는 그 한켠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대하는 태도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가 뜻한 것을 그대로 이루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삶을 사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잖아요. 우리의 삶이 부유할 때나 궁핍할 때나 또 내 마음이 평강 가운데 거할 때나 아니면 내 마음에 수많은 번민들이 차올라서 잠이 오지 않을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살아갈 때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주님과 딱 붙어 있을 때. 오늘 형제가 기도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한번 얘기했죠. 우리가 그 주님께 딱 붙어서 가지로 붙어 있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으면 거길로부터 나오는 열매는 흉작을 거둘 수 없는, 풍작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라는 그 열매를,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복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그 주도적인 주체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내가 나무가 되려고 하고 내 스스로가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고 심지어 그것도 모자라서 사탄에게 존재를 내어주고 내 앞날을 돈 주고 알아보려고 하는, 신문 쪼가리에 굴러다니는 오늘의 운세와 무슨 그 뭐예요? 별자리 뭐 이런 거, 그런 거에 내 존재를 내어주려고 하는, 이건 얼마나 진짜 비참한 겁니까?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고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그 주님이 뜻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시겠다 선포하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 주님 저의 삶 속에 계획하신 것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쁨으로 그 승리의 걸음을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